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신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 1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가던 족속들이 저 사람은 저 가족들을 족속은 저쪽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 이름을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권속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걸 로마에 있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쓴 말씀인데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그 역사 그게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또 그 유대 나라의 구약 시대 그 모든 의식들, 율법들, 대제사장 아론, 또 여호수아, 이런 천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후사라,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이 광채,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수만 없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는데 그게 우리 속에 올 때 그 빛이 이걸 우리 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는 빨리 태양을 이게 직접 눈으로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이 오늘 우리 속에 와서 그걸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전달을 해주듯이 예수님은 그 영광이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존재십니다. 독특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님 한 분이신데, 자,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신 이 구약의 그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구약은 여기 보니까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도 말씀하고 어떤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그 의식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제물, 예물, 또 11조라고 하는 헌신의 그런 표,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것이 솔로몬도, 다윗이 이 골리앗을 갖다가 한 번에 죽인 역사, 이건 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마귀와의 싸움,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사탄의 권세를,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승리하니까, 승리는 다윗이 했는데 좋아하기는 뒤에서 만세는 누가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요. 오늘 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자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죄인의 길로 양같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하게 천의 몸을 통해 태어난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 와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대로 되셔가지고서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사망을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십자가에 가셔서 그분 한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 문제, 심판 문제, 지옥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뱀의 사탄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승리하니까, 승리는 싸움은 이 다윗이 싸웠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그 목숨을 내주시고 죄를 위한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은 예수님 혼자 하셨는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그걸 덕보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죄인으로
공동 묘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예정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가 죄 속에 시달리고 얼마나 죽음의 슬픔, 이 질병의 슬픔, 어떤 종파의 어떤 사람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단번에 처리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내가 오늘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이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 그 다윗도 예수님 모형이고, 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죄인임을 깨닫고,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 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6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와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나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피 바른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강도든지 살인자든지, 어떤 가늠한 자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예수의 피 묻힌 집안에만 있으면 6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그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어떤 그런 미워하고 어떤 죄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그런 큰 죄를, 아주 그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가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이제 안 믿는 죄, 그 한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음이요, 그분은 참 기쁜 소식인데,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라는 말처럼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넜다. 그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한 획을, 예수님은 어떤 한 획을, 강 이편과 저편은 이건 천양지차예요. 여긴 죽음이요, 여긴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장례식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찬송은 잘 몰랐는데, 그런 찬송은 두 가지 찬송은 기억이 나요. 한 두세 가지.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부르시던 내 주를 가까이, 그거 부르면 왜 이렇게 아주 좀 타령하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빨리 못 부르시잖아요, 노인분들이요. 그렇게 부르면 저 찬송가로구나. 또 하나는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야지 저 세상 가는구나. 저 어렸을 때 들은 찬송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동네에 다닐 때, 참 국민학교 때인데, 그 동네에 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노래 부를 때 이상하게 마음속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실제 만나서 모시기 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찬송들을 주셨구나,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넜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건너고 있어요. 그 장차
요단강 건너가면은 거기서 만날 거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요단강이 죽음의 강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갈라지고 그 법궤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법궤를 메고 올라올 때 그 강을 건넜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은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강을 건넜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죄와 죽음과 이 모든 세상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걸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건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본문의 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요 16절 17절 두 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반열의 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이 유대인 사람들한테 땅에 아론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왜 또 멜기세덱 반열, 아론의 반열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별다른 한 제사장, 그 반차가 그 필요하냐? 그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게 목적이 뭐냐? 이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거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하는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계명을 그걸 육체로 상관해서 쫓으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사탄에게 먹힙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염려가 가득 찬 생활이 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법을 쫓지 않고 이 구약 시대 그 계명, 율법의 계명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여기 생명은 아담의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응아하고 태어날 때 받은 그 생명 아닙니다. 그건 슈케라고 그래요. 여기 이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예수님 뒤를 쫓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생활하면 그건 항상 승리예요. 그게 영원한 내가 지옥 가는, 이 지옥 면하는,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나의 모든 삶의, 가정의 생활, 직장의 생활,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내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내 모든 질병 문제, 사업, 물질에 관계된 거,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에 승리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 그 여러분과 저가 안 돼요. 이 세상 지금 교육으로, 예?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 그 사람은 원숭이 사람이 됐다. 그 교육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수가 오셔서 무궁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나타나는 교육, 그 능력,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자녀들을 올바른 교육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주님의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이걸 어떻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자,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대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부정적으로 이게 내 안에 이 부정했어요. 그 십자가는 아주 영원한, 아주 가장 큰 부정입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완전히 모든 예창조를 거기에 완전히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조금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대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최초로 육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귀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왜 사람들이 전부 육체가 됐느냐?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육체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을 여기 6절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은 가인의 자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반역하고 애녹성,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한 사탄과 합작해서 세상을 만든 그 장본인, 그 가인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근데 딸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참 미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합니까? 가인의 자손이니까 반대로 셋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을 통해 복음을 받은 그 셋이, 그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 끝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다가 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 가인의 자손들, 그 죄악에 물들은 그 자손들, 세상에 그런 속한 사람들을 보고 혹해가지고서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 좀 이런 상담을 할 때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뭐예요? 복음 안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방 사람들과 제대로 결혼하지 말라. 어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그 조화될 수 있냐.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탁자 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탁자 아래에 있는 사람과 서로 끌어당겨 올려고 애를 쓰고 탁자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누가 더 유리합니까? 에? 아래에 있는 사람. 뭐 어떻게 끌어올려요? 요거 싹 잡아서 확 채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 복음 예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신앙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저기 불교 무슨 우상 섬기는 사람과 결혼해도 그 능히 이길 수 있어. 세상을 쫓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자기 기만이에요. 그 결혼하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래 그 세상 세력 우상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서 넘어가 버립니다. 예. 우리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우리 자매님들 그 신랑이 야 결혼하면 안 믿는 신랑인데 내가 꼭 교회 나간다. 맹세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며칠은 나올 줄 몰라. 몇 주는. 가다 보면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자꾸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야, 이 복음이 옳구나. 감동받고 방향이 옳게 된 사람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옳게 된 사람은 어떤 젊은 관원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섬겼는데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가인의 그 죄를 향한 그 욕심, 세상을 향한 물들은 거기에 자꾸 물드는 거예요. 야, 백노야, 뭐 어디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럼 물들은다.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뭐가 됐냐에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이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때 육신으로 육체의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의 전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방주 120년 짓는 동안에 그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끝내 안 돌아왔죠. 안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가 됨이라 할 때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육체로 생각을 해요. 여기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의 존재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부를 복습을 한번 해보죠.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영은, 이거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닿아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기관은 영뿐입니다. 이 영에 속한 부분이 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은 뭐냐? 이 혼은 여러분과 저의 주체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조금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를 말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어떤 생각, 감정,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희노애락, 애정호, 7가지의 감정 포함한 이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거 싫다 거절하든지 이거 좋다 선택하는 거. 이런 의지.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아예요. 이걸 혼이라.
예, 그런데 그 다음엔 이제 몸, 이건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이제 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영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이 이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만 죽어버렸어요. 영이 기능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은 복잡해요. 이 복잡한 내 자아가 이게 사탄과 하나 연합해가지고서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영의 생명, 이걸 조에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을 이걸 슈케라 그러고, 이 몸을 소마, 이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이걸 분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오늘 이 육체, 내 이 혼에 관계된 영은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순간적으로 거듭나버려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데, 혼은 복잡해요. 내 안에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안에 뭔가 처리돼야 될 것이 많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육체가 된 결과는 뭐냐? 여기 4절에,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살면은 자꾸 유명해지길 원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뭔가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 사울 왕도, 첫 번째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사울 왕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가서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이기면은 누구 탑을 세웠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진 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꼭 사울왕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탑을 세운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사는 모든 삶은 자기 탑을 세우는 거예요. 이 바벨탑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 세우는 거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9절. 아,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너희 민족들아 헌화해라. 뭐 우리가 힘이 세다. 우리가 이 모든 세력이 있다. 필경패망하리라.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 힘으로 우리 바벨탑을 지으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가 힘을 내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바벨탑 세워봐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삶, 이 가인의 삶, 가인의 길은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이건 패망하리라. 필경패망하리라.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참 뉴스를 봐서 요즘 이거 맨날 그 TV에서 보면은 늙은이 무슨 욕 이름도 내가 기억 못하겠다. 저거 무슨 로봇 럭킷맨 누구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왜 맨날 한마디 탁구 핑퐁 하듯이 말이죠. 한마디 탁 치면은 여기서 또 탁 치고 내가 이거 핵을 누르면 미국 불바다 된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너는 그냥 아직도 허세지만 나는 실제 불바다 볼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앙숙이 돼서 싸우더니 갑자기 그냥 저기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방문하 얼굴 아주 미소 지면서 저쪽은 또 내가 5월 안에 가겠다. 이거 완전히 막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주 전에 이 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모여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외국에 우리 정모사님한테 전화를 걸면은 좀 오십시오 그러면 4월 달이 전쟁 난다고 그러던데 그때 가서 집회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어. 염려가 되고 진짜 날려나 안 날려나? 그 참 우리 위해서 우리 특별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가졌었는데요. 한두 달. 이게 항상 짐이 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짐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염려가 될 거예요. 게다가 좀 평창 이제 와서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될 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질 않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시편에 있는 33편인가요? 그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이 세상 권세자들이 뭘 계획을 하고 세우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상을 계획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에 많이 읽던 말씀인데 그렇지. 아무리 저기 떠들고 핵이 어떻고 누르겠다 하고 어른거려도 하나님이 한번 싹 그걸 무효케 하시고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하시고 주님이 뜻이 세워지면은 주님이 행하시면 누가 그걸 막으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오늘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고 우리는 또 경성해야 돼요.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나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깨우시는 것 같아요. 이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 뭘 하고 있냐 너희 교회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뭘 하고 있느냐. 굉장히 경성해야 될 깨우쳐야 될 참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 주님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세력이 달려들어도 이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뜻이 완전히 오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길로 아무리 육체의 어떤 복이 아름다울지라도 가인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 아름다움에 그 세계 음녀의 그런 호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만을 십자가만을 여러분과 제가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 가인의 길, 육체의 길은 이 육체에 상관된 이 계명의 길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건 실패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육체에 상관된 그런 삶 이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지금 아직도 여러분 뭔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뭔가 이 하나님이 참 주신 참된 복, 참된 길, 생명 진리이신 예수, 그분의 십자가, 이거는 듣기 싫어해요. 이거는 들으면 왜 이 십자가 얘기만 하냐? 복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뭔가 기복사상이 아직도, 이게 이방 사상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구약시대 율법,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이 임하고,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 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적인 복을 막 주셨습니다. 솔로몬 같이 막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즉각 주의 블레셋의 이 모든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막 심판하고 채찍을 때리고 불태우고 심판하고 완전히 벌거숭이로 만들어서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즉각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는 뭐예요? 육신적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거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육체의 복이 이게 중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복, 참 영원한 생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질병도 보낼 수 있고 사업의 실패도 보낼 수 있고 어떤 사랑하는 이들의 어떤 죽음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영혼이 상한 심령이 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참 이 쌓아놓던 것, 저 재벌, 우리 한국 재벌 지금 쌓아놨던 것, 죽은 문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돼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고 통탄, 그때 깨닫고 늦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한 심령이 돼서 영원한 복이신 예수, 이 천국을 마음속에 구하고 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가시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천국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내 안에 예수가 와서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육체에 속했던, 내 죄에 속했던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와 살아나서 연합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구약의 성전, 육신적인 성전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섬기기 시작하면은, 영혼이 주님 앞에 복종되기만 하면은 영혼이 잘됨 같이 주님과 연합될수록 내 육신의 모든 욕심, 내 육신의 모든 이 안에 부패된 것들 깨어지고 십자가로 처리될수록 내 개인의 가정에, 내 모든 이웃의 친척에, 내 사업의 모든 부분에 건강에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때 내 길이 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내 삶에서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떡이 되시고 나의 돈이 되시고 나의 건강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순서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일박자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걸 삼박자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 박자. 누구만? 예수 한 분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주님만 부르셔야 돼요. 그 한 박자, 날마다 이 예수님만 섬기고 이 예수만 나의 생명으로 삼고 주님을 먹고 마시면은 나머지 범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자이신 예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박자 치지 마세요. 육신에 내가 관심 가지 마시고. 어저께 우리 어디 가서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 유명한 캐나다 전도자가 그린 그림, 그 예화 잘 아시잖아요. 자, 이 앞에는 사실이 걸어나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 이 언약, 이게 걸어나갑니다. 이 걸어나가는데 뒤에는 누가 따라가냐면 믿음이 걸어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그것만 보고 걸어갈 때는 그걸 담벼락 위로, 이 담벼락 위로 걸어가는 거죠. 그 그림이 있잖아요.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는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은 경험이 따라와요. 생활, 삶의 경험이 열매가 따라와요. 이건 믿음이 앞에 사실, 예수님의 사실만 잘 보고 걸어나갈 때는 뒤에 잘 따라와요. 오는데 여기서 눈을 잠깐만이라도 돌려서, 지금 담벼락 위로 이제 걸어간다고 그랬죠?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균형을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이 보는 순간에, 돌리는 순간에 몸이 휘청하면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험도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실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참 그 이름이 뭡니까? 커스팅인가? 그 전도자 참 비유를 잘 들었다. 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경험에서 보면, 야, 이 바다 위를 척척척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서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그 주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한은 베드로도 걸어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걸어간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걸어가게 한 겁니까? 네? 성령의 능력이 걸어간 게 아니죠. 베드로가 걸어간 거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가서 나도 한번 바다 위로 걸어보십시오. 한번 걸어보세요. 저기 막 파도 치는 바다 걸어가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제가 그건 틀림없이 보증해 드릴게요. 반드시 빠져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만, 이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생명, 신의 생명으로 역사할 때만 이 죄악의 세상의 세력, 사탄의 귀신의 세력들을 밟지 밟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생활에 염려가 오면, 자녀의 문제가 오면, 이걸 어떻게 자녀를 제가 미국에서 이 자녀 교육 한 1, 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쟤를 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님 성령 귀딱 깨달은 게, 야, 너 왜 자꾸 서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자. 근데 그 서쪽으로 가는 모습이 가만히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바로.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자신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이 낙심이 되고, 이 목사가 내 자녀 하나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교육을 못해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때, 참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님 내 안에 교육이 되셨어요. 주님의 지혜가 오는데, 이런 2년 동안 해결 못했던 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자녀 문제, 자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이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차 몰잖아요. 이 차 몰고 나가면 염려되는 거예요, 벌써. 그 차 내가 한번 타봤더니, 나도 빨리 몰지만은, 얘가 몰 때 나는, 막 이 다리를 이렇게
자꾸 자야 돼.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휙휙휙 경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니까 밤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시 넘었어요. 11시 넘었어요. 12시 때, 야, 큰일 나. 틀림없이 부딪혔구나. 꽝 했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이쪽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이거 어디서 연락도 안 하고 말이지.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 그 자녀들 밖에서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환경에 접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거 일으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또 어릴 땐 그렇더라도 일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우리 정 목사님 늘 말씀하듯이 자녀들에게 오직 물려줄 유일한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 예수의 믿음, 예수의 생명, 믿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만 내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그 믿음의 하나님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일생을, 모든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건 주님이 시편 37장에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 평생에 내가 이 70, 80년 사는 동안에 의인의 자식이 구걸하고 잘못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힘으로, 뭐가 이 육신의 어떤 내 방법으로, 육신의 어떤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이런 모든 것은 옛 언약, 아직도 옛 언약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으로 오셔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이에요. 땅의 구약시대 그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죄사함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찰 오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론의 자손들은 맨날 죽어요. 또 죽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 동안 제사장이 되십니까? 영원히 제사장.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는, 여러분, 밀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여러분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세처럼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산에 올라가 기도한 모세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기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성령, 이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오셔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 속에 근심하는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항상 우리 정 목사님 생각나는데, 한 며칠 동안 어디 좀 감옥에 잠깐 가셨다가 겨울에, 야, 이 목사님이니까 보통 담요 하나 주는데 2개를 주더래요, 간수가. 참 이게 어떻게 지내는가? 쫙 펼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성경 기자들이 쫙 펼쳐지더래. 그러니까 좀 마음의 안심이, 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그 다음에 또 2번째 딱 펼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육신의 소리, 육신의 느낌, 환경 이거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 붙잡고 성령을 쫓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속사람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죽음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 새 언약의 정보로 피 흘리신 예수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성소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주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살려주는 영을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 모든 문제들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도록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